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인간의 알량한 지식을 기초로 주장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말의 발굽을 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죄된 본성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긴박한 때에 주님을 찾는 것뿐 아니라 평온한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삶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탈취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또한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권력과 기회주의와 상대주의와 거짓 사상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각종 무당과 사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좌우 갈등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힘을 얻어 젊은이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조기순 권사님, 노년에 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날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양정훈 집사님에게 허리의 통증을 잘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는 김태욱 권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어제 입원하셨었는데 잘 응급 치료받고 퇴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동우 집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쓸개 제거 수술 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은서를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준 형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찬옥 형제 또 재수 생활 가운데 힘을 주시며 이혜진 자매님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정근 형제님도 또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최수영 형제님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이승택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사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타지로 간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그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삶의 표대와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이바울 목자님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햇빛이 아주 좋은데요. 제목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을 지금 모습으로만 볼 것인가 본래 모습으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지금 생각합니다. 15장 1절 한번 볼까 읽어볼까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그 세리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리는 원래 죄인인데 또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때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죄인은 좀 더 아주 그 창녀들, 몸 파는 창녀들, 뭐 심지어 뭐 문둥병자일 수도 있고, 뭐 정말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강도들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죄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절에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리와 특히 세리 같이 음식을 못 먹는 세리끼리는 먹는데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세리와 함께 하지 않죠.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비난했죠. 야, 세리 집에 들어갔다. 이제. 그 당시 거의 그랬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인이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문둥병자와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보면 어떻게 될까? 같이 공식 그 죄인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아주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해롱거리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어렵죠. 또 본인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조카 하나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이제 지금 어떤 광양의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면서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보면서도 또 자기는 병원에 치료를 받는. 그런데 그 조카 자신은 이제 다른 삼촌들하고 그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받아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가끔. 그래서 삼촌한테는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들 자신들도 참 이렇게 이런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이거 이상하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기 4절, 5절, 5, 6, 7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죠. 잃었다가 찾은 적이 있어요. 저 핸드폰만 잃어버리는데, 그죠? 요새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전화기 하나 잃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소중한 정보가 다 있잖아요. 금융거래도 거의 하죠. 요새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 다 하잖아요. 저도 이게 핸드폰으로 해외 송금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그러면 그 다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근데 찾으면 이제 기쁘죠. 특히 사람을 잃었다가 찾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 보면 이제 18절을 이야기죠.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죄인이란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잃은 양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양을 잃으면 또 뭐죠?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원래 이제 드라크마가 10개가 한 짝이 돼요. 10개 그래가지고 10개가 한 짝이 돼서 같이 봤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가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잃었다는 개념을 써요.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본래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예수 길가에 돌멩이를 보고 뭐 잃어버린데 안 하죠. 길가에다 뭐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잃어버렸네? 하고. 왜냐하면 핸드폰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뭐냐 하면 죄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본래 무슨 뜻이죠? 본래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잃어버린. 그래서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지금 죄인이란 그것만 보는 거죠. 지금 세리다. 그것만 보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본래는 누군가의 소유였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도 지금은 세리와 죄인이지만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부모가 있을 것이고 부모의 이제 아들 딸이었을 텐데 다 태어날 때는 어때요? 처음 태어날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막
아기 때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 이승태 목사도 태어날 때가 있었죠. 태어날 때 사진 있어요? 아시는 거? 우리 센터에 그 윤슬이라는 3살째 애가 오는데 딸이 아주 이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윤슬이가 우리 센터 인기스타예요. 뭐 다 안아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값이 좀 비싸.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오고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말했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 조부모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이제 동호 목자, 은영 목자는 아주 실감이 나겠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기를 낳았죠? 8년. 꽤 오래됐다. 그것도 이제 시험관 아기로 낳았죠.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 온 세상을 얻는 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리도 죄인도 어때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존재였죠.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편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다. 이제 본래 아주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보았죠. 그런 존재였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렸으면 찾아서 다니잖아요. 왜 찾죠? 왜 찾으러 다닙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였는데. 어떤 부모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는데 수십 년을 찾아다니는 막 고아원 요양 보육원에 보내 다 가보고 막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DNA 이제 정보 등록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사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 그럽니까? 내 양이니까. 또 드라카마도 어때요? 8절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 조그마하니까 어느 곳에 처박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어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 하나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찾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찾는, 죄인을 찾는, 세리를 찾는 거죠. 왜 찾습니까? 내 소유였다. 내 것이었다. 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죠. 세리와 죄인이지, 여기 세리와 죄인인데, 이스라엘 이들도 유대 민족입니다. 그죠? 유대 민족. 무의 혈통상으로는. 세리 레위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죠. 레위는
그러니까 레위 그 조상의 이름을 딴.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는 세리 레위는 막 그 제사장 레위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혈통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는가? 호세아 9장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있죠. 9장 10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네. 광야의 포도다. 자기는 뭐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소중하고 거의 이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도 본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 먼 땅에 가서는 진짜 산거지가 됐는데 본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을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본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기쁨의 존재였다는 거죠. 한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본래는 큰 기쁨의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지금 보면? 세리와 죄인을 볼 때, 저 사람도 참, 본래는 참, 귀한 사람이고, 막,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렇게 보이는가? 아니면, 저 죄인 이렇게 보이는가? 저 죄인. 정광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아주 처음에 정말 영적이고 아주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지도자를 키워줬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아주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교회 이름도 뭐라고 지었죠?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폭력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면 그렇지만 본래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정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둘째 아들인데 그 형은 그 둘째를 어떻게 봤어요? 여기 보면 15장 29, 30 읽어볼까요? 29, 30절, 네, 15장 시작.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을 어떻게 봐요? 뭐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놈이 이게 뭐냐? 근데 아버지는 뭐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근데 형은 이 창녀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이놈.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화나고 막 이제 분하고 막 또 아버지 섭섭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사사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게 보면 25절에 보면 아니 25절에
그러니까 28절이죠.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성이 나가지고 막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형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하게 먹어버린 이놈인데 거기만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이제 있을 때 아버지가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아버지 재산을 거의 가져와서 먹어버린 이놈을 기뻐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특히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안 좋은 모습, 이제 그죠? 안 좋은 모습. 그것만 보면 참 이게 어떨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지금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리지 않았던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손을 대시면서 나으라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볼 때 그 문둥병 걸린 그 모습 외의 다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본래는 정말 예쁜 아이로 태어났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부모가 기뻤던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죠. 그는 집에서 못 살고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고 막 가족은 그를 이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라도 집에 두고자 했지만 그는 어떻게 끊고 막 무덤으로 달려가고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막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이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도 본래는 뭐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름은 보통 지어줄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지어줄 때 제일 좋은 이름으로. 우리 원주 목사님 이름 원주 뜻이 뭐죠? 어때문에 기둥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데는 기둥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동호 목사님 누가 뜻이 뭐예요 또? 동쪽 호수인가? 쪽에 호경 응? 자 뭐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름 본래 이진희인데 뜰칠 진짜에 빛날이 가지고 뜰치고 빛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군대 계시는 사람도 본래는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음의 그 모습, 소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도 그걸 생각하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유자, 그 사람의 부모,
특히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의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부잣집 둘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가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이 크게 흉년이 들어서 본토인도 먹고 살기 어려웠죠. 먹고 살기 위해 돼지치기를 하였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줬습니다. 거기 있죠. 15장에 보면 15, 16.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그 동네 사람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 뭐예요? 그냥 돼지치기예요. 돼지치기.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까?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사람을 누구든지 이제 부모라도 아들, 딸들이 막 말도 안 듣고 지독히 고집만 부리고 막 삐딱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모습만 보면 막 이제 화가 나고 이제 하죠. 현재만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하기 싫고 함께 한다는 것도 더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그런 사람은 잘라버리고 관계를 끊고자 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15장에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또 아까 말했지만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는데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놈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항상 그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처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기쁨이었던 그 처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가운데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다. 너무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은 처음에 선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악이 들어오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모든 선한 악한 것을 선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고자 하시는, 찾도록 찾으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또 그다음에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뿔이 펴고 씹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죠. 자, 이게 찾는데.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잃었다, 찾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양을 뭐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버린 거죠. 또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 드라크마는 여자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죠. 그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는 것.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그 현재만 보고 막 이제 배척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찾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하면은 참혹한 것만 주로 말하죠. 주로 전쟁을 묘사할 때는 참혹한 것, 무자비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치료해 오셨다. 그러면 전쟁 속에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본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상하게 좌우 싸움이 격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좌우 싸움은 해방 이후로부터 6.25 전까지가 정말 치열했고, 6.25 전쟁 이후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와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왜 그랬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빨갱이란 말을 아주 어릴 때 들었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죠, 민주화, 해가 독재,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와서 빨갱이란 말을 들어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면 그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 서로 막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죠. 나발이 이제 다윗이 나발한테 우리 먹을 걸 좀 달라 하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뭐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가 있다는데 다윗도 그런 놈 아니냐? 다윗이 막 화가 났습니다. 사울 때문에 쫓기는 것이 막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나발에게 폭발하려는데 막 이제 쏟으려고 이제 죽이러 갔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하고
순간에 나발을 죽이지 않았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이유로든 남자가 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과 아내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세요. 이제 유산 때문에 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 유산 그거밖에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막 이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막 이제 즐기자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 하나님을 개입시켰죠. 결국 뭐냐 하면 사람, 돈 이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찾아낸. 사람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 잃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세리와 제니 회개했다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막 남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 바로 지금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사람 관계에서만 생각했다면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본다면 뭐예요? 나는 찾아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찾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런 것을 찾았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짓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나오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리고 24절 시작.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그리고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니까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아까 말했죠.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사람과의 관계로만 혹은 뭐 가진 것과 안 가진 그것으로만 본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보면 나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잃었다가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은혜 목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응?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한다. 그러면 뭐 다 주고 싶어. 뭐 다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 뭐 줄까?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더 기뻐가지고 너는 정말 지혜를 구하는구나. 뭐 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것도 너무 기쁘다. 그럼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줄게. 막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죠. 기뻐하셔서 뭘 주었습니까? 지혜,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그 바벨론의 학문을 이해하는 지혜,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겠죠. 특히 지혜를 주고 싶어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본다면 뭐냐 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사실 우리는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에 막 매몰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얻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할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뭐 염려되는 일 많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기쁨이 클 것이고 그러면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시작. 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느냐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22절 시작. 종들에게도 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기뻐하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반지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상징의 반지죠.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원래 돌아올 때는 나는 품꾼이 하나로 봐주셔야 돼 있죠. 그 품꾼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인데 아버지 아들이 되면 이제 다시 상속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의 현재만 보고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배척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본래의 모습, 잃어버린 자라는 개념. 그들에게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는가를 보셨고 그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이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찾는다, 잃었다, 찾았다는 것이 뭐냐 볼 때 이런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잃어버린 것이고 또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찾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얘들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속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보고 또 가진 것, 안 가진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이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선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게 될 때 내가 찾아진 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찾아진 자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 반지를 끼우며 그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사는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도 참 다니엘과 같은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더 기뻐하시고 지혜를 넘치게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또 풍성해지고 또 아버지의 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랬다가 찾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찾아진 자가 되고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